그래서 복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 남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안 됐다, 슬프다, 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도 말도 하고 무상가 쓰면 죽은 후에가 더 위로운 거야. 벌써 살았을 때는 모르는데 죽은 후엔 고독귀가 돼요. 고독귀. 고독한 귀신이 되어서 무슨 떠돌아다니는 거야. 같은 귀신이라도 어디 끼려면 못 끼게 해요. 무슨 어디 끼냐고. 살았을 때 똑같다니까요. 어디 네가 이 자리 끼려고 덤벼드냐고. 어? 못 껴들어 보살님. 귀신들이 보살님 다 그 서열이 있어. 그 다 알게 모르게 그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학교가 있고 출신이 있는 것처럼 자기 또 다니는 절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죽은 애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잖아요. 남의 제사밥 얼씬거리지는 어디 얼씬거리요. 보살님 다 그 지키고 있는 신장들이 있고 있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살님 그걸 삼신 할매가 점지해 줬다고 그러고 삼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님 불법성 삼보를 갖다가 불법성 삼보 중에서 청정법신, 비로자, 법신, 보신, 화신을 갖다가 삼신이란 거야. 예? 무식한 시골 할머니들한테 보살님 법신, 보신, 화신하면 알아들어? 청정법신, 비로자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알아듣냐고 보살님 못 알아듣지.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이야. 세 가지의 삼신, 세 가지의 몸을 나타낸 거야. 그런데 이걸 시골 사람들이 이거 무식한 사람들은 삼신 할매 이른단 말이야. 애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매. 그게 아니라 청정,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민속신앙에서는 불교가 아니요 무당이나 이쪽 도교 쪽이야. 무당은 다 보살 도교 쪽이고 신도교 쪽이야. 도교. 도교하고 신도교법이 섞인 게 무당법이야. 보살 이거는 수준이 얕지. 에? 아이 무당이 서울대 나온 무당 봤어? 보살님? 이대 나온 무당 봤어? 다 국절 중절 못 배운 사람들이 보살님 신발 내렸다 그러고 또 그 수준으로 또 찾아가는 거지. 보살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굿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이 수지 얕은 사람은 얕은 사람끼리 어울려. 그 신들도 보살 얕은 신들은 그렇게 또 붙어요. 또 얻어먹고 하냐고.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삼신 할매 애 낳을 때 삼신 할매라 그러잖아.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줬다고 대부분 거. 삼신은 뭐냐면 세 가지의 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배워도 집은 보살님 집을 지켜준 걸 갖다 성주신이라 그래. 집자를 써서 그런 성주라는 거야. 성현이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성현 성자를 써보세요. 성인이 머무르는 주신이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성주신. 그건 대들보를 얘기하고 천장을 얘기해요. 높은 누워있으면 성주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살님 뭐냐면 삼신이라고 했잖아. 두 번째는 먹어야 살잖아. 보살님 사람이 잠을 잘 때 누우면 성주신이 마주와 먹어야 돼. 그건 조왕신이라 그래. 조왕신. 두 번째 부엌단지를 조왕신. 조왕단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은다면 지가 나가든지 움직이든지 밭을 가든지 친구를 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기네 구역에 있는 신을 갖다가 지라신이라 그래. 그걸 갖다 지라신을 갖다 뭐냐면 터신이라 그러고 땅지자 터신을 지라신하고 터신을 갖다가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그 텃세 한다 그러잖아. 터줏대감. 그러니까 성주신, 조왕신, 터줏대감의 터주신 셋을 이 민간신앙에서는 삼신 할매라는 거야. 삼신 할매가 아기를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집안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뜻을 해석하면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 거고.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맥혀들으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안 맥히니까 성주신이 있고 조왕신이 있고 터신이 있다. 터죽 대감이 있다. 터신이 목마리가 막걸리를 뿌리고 조왕단지에는 항상 부뚜막에 올라앉지 마라. 조왕신한테 먼저 절하고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왕단 있잖아. 조왕신. 그래서 절에서도 이 공약관에 보면 조왕신을 딱 태가를 이렇게 모셔 나와보세요. 촛불 켜놓고 딱 밥부터 올리고 마주 올리면 딱 올려놓고 그래. 그다음에 터는 지붕에는 무슨 성주신이 있는 거야. 그 세 가지 신을 삼신이라는 거야. 삼신 할매가 점지해준다 그러잖아.
뜻을 알아야 되니까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법신이지. 자기 아리아식이 있는 거 마음이 법신. 보신이라는 건 뭐냐면 보신. 보신은 그대로 보살님 몸뚱아리가 보신이야. 몸이. 그 화신은 뭐냐? 걸어다니는 거,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가만히 와서 법신과 보신은 그대로 해서 몸과 마음이야. 그러나 활동을 해야지.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직장을 가든 돈을 벌든 친구를 만나든 돌을 닦든 짤짤거려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요? 그게 보살님 법신, 보신은 화신이야. 화신은 그때그때 똑같은 몸인데도 여러분들이 명칭이 다 달라. 왜 화신이라는 건 천백억 화신이잖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이거야. 집에서는 애들한테는 엄마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 소리 듣고 남편한테는 아내 소리 듣고 그렇게 다 다르잖아. 보살님 하나인데.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상황에 따라 이 옷을 입을 땐 이렇게 돼야 하고 저 옷을 저렇게 돼야 하고 택시 타고 다르고 버스 타고 다르고 물건 사러 가면 고객님이라 그러고 택시 타고 그러면 승객이라 그러고 다 다르잖아. 명칭이. 시장 가면 아줌마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 자기 몸은 하나야. 마음은 변한 게 없어. 몸뚱아리는 그대로 몸은 그대로 있는 거야. 보세요. 화신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그러지. 보신. 그래서 법신은 마음. 따라하세요. 법신은 마음. 청정법신. 그다음에 보신이라는 건 몸. 따라하세요. 보신은 몸. 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보신이야. 화신은 그 몸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 역할을 하는 거. 탤런트 분야로. 명칭이 그때부터 다르지. 그럼 화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세 개를 삼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삼신. 우리는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삼신 할매 하면 알아들어. 삼신 할매. 그럼 애기 점지해 주는 것만 알아. 그걸 또 아까 해석하면은 지분, 성주, 무당들이 얘기하듯이 도교에서 얘기하듯이 하면 부엌은 조왕, 그 다음에 터는 터줏대감, 터신, 그건 지신이라는 거예요. 지신, 땅지자. 그래서 하늘의 신은 불교에서는 천라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땅의 신은 지라신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붙고 사람한테 오는 건 인이신이라고 그래요. 지인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유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리아식 속에 금생의 삶에서 어떤 종자를 신고 가느냐.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보살님. 그래서 정리해서 요점 정리해서 일러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모든 사람은 한 생각 내서 여기로 올까 말까, 물건을 살까 말까, 친구를 만날까 말까 머리를 쓴다고. 그게 기획이야.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 계획을. 하루의 계획이 있고 한 시간의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지. 보살님 뭐 생각 없이 전화해? 생각 없이 가냐고. 마음이 명령 내려가는 거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단 말이야. 1단계가 계획이라고. 결혼을 할까? 해서 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럼 두 번째로 중매가 되든 소개팅이 되든 자기가 꼬시든 사람을 만난다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데이트를 한다고. 선을 보든지. 두 번째 단계. 그다음 진행이야. 추진이야. 추진. 두 번째 단계 추진.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추진하고 세 번째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탁 입고서 결혼한 건 진행이야. 사회자가 나오고 가족들 날짜 봐서 오라 그러고 친구들 오라는 건 진행이야. 그다음 네 번째가 자료 보존이거든요. 그게 혼인신고한 걸 결국 국가에다가 신고하는 거야. 보살님. 기념사진 찍어놓고. 모든 일은 보살님 기획, 추진, 진행, 자료 보존이야. 그럼 일생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응행하고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나게 만들었어?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때 자기가 결정하고 나오는 거야. 보살님. 엄마 아버지는 육체는 만들어주면 혼은 마음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집단은 노숙자 집이 고대 강실을 갖고 아주 재벌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네. 혼이 전도몽상 착각이 돼갖고 그렇게 잘못 본 것도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일단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좋은 부모를 만나야 유산을 넘겨받을 거 아니야, 보살님. 좋은 부모를 만나야 보살 고생하지 않고 클 거 아니야. 뒷바라질 해주고. 나쁜 부모를 만나봐, 보살님. 병원을 데려가야 돼. 병원비가 없는 부모를 만났어. 학비가 없는 부모를 만났어. 집이 없어서 몇 군데씩 이사를 다녀야 되고. 그 불쌍하잖아, 보살님. 그럼 누가 태어나라 해?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영가의 상태에서는, 중음신의 상태에서는 다 알아. 저 집이 소득이 얼만큼 되고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걸 타심통이 터졌기 때문에 중음신의 입장에서는 다 아는 거야, 보살님. 근데 지는 뭐가 쉬워진 것처럼 전도몽상돼서 거꾸로 보이는 거야. 보세요. 전도몽상이란 말은 낯을 밤으로 보고 밤을 낯으로 보는 것처럼, 나쁜 걸 좋게 보고 좋은 걸 나쁘게 보는 것처럼, 그걸 전도몽상이라는 거야. 꿈꾸는 것처럼. 반자신경에 나오잖아.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 착각으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임신을 하고 부모가 한 때까지는 자기 마음의 결정해서 계획을 세웠어. 지금 진행하고 있어. 뱃속에서 응행이 뱃속에서 크고 있는 게 진행이고, 진행이야, 보살님. 그 다음에 지금 응행하고 태어났어. 지금 일평생 추진이야, 보살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추진이 뭐야? 계획, 임신해서 들어간 게 진행, 지금 나와서 이게 추진, 숨에 딱 따르면 아리아식에 기록됐던 게 일평생 자료 보존이야. 죽는 순간은 다 드러난다고. 그 종자가 돼갖고 일평생 어떤 종자를 일으켰냐 이거요. 신심 없는 종자, 인색한 종자, 요구도 먹는 종자, 범죄 저지른 종자, 어떻게 살아냐 이거예요. 기록이 남어. 그래서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종자가 돼갖고 이 종자가 벌써 살았을 때 종자를 만들어 놓은 거로 다시 부모를 만나 환생을 한다고, 보살님. 그럼 그 종자가 악질 종자로 나쁜 것만 했으면 나쁜 부모를 만나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악질 종자가 좋은 집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보살님. 그 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자식이 들어와요. 자기 따끔한만큼 자식이 들어온다고. 대부분. 그 다음에 자기 수준으로 부모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보살님. 이 종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살님. 요번 생이 이제 한평생이, 그 요번 생에 살면서 뭐 1,000원 넣고 10,000원 넣고 돈 내고 그런 게 시주하니까 아깝지. 보살 그건 저금하는 거야. 아리아식에다 자기가 죽을 때 그게 다 드러나. 그 성적표로 환생하는 프로테지를 잡는다고. 박복종자 같으면 보살님 뚫고 커트라인이 있어갖고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일러서 보살님, 아리아식의 일평생 계획, 추진, 진행, 자료 보존, 8식의 자료로 종자를 안고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나면서 영가가 돼가고 그 종자로 다음에 환생할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조금이라도 참선을 하든지 선업을 짓든지 복을 짓든지 공덕을 쌓든지. 여기서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남하고 싸움이 나려고 그러고 원결이 나지려고 그러고 남이 자기를 무시해버리면 고독사로 죽어. 보살님 시체는 나중에 찾는 거예요. 오죽 그 성깔들이 얼마나 나쁘면 주변에 사람이 없냐고, 보살님. 비율을 맞춰줘야 사람이 있어요. 하심을 해야 되고. 그 혼자 성깔 나쁜 사람들은 아상이 심하고 악연이 심하고 아주 그 성깔들이 못된 사람들이 혼자 그냥 살다가 노숙자 돼가지고 죽더라고. 노숙자도 보살님 다 상중하가 있는 거야. 복이 좀 있는 사람 보살님 대접받는 게 다르고 다르지.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살님 요점 정리해드리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 남은 잘 보내야지.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상대방이 보살님 자기를 갖다 싫어하면은 내가 복을 못 줘서 그렇구나. 나는 업이 무거워서 아직도 그렇구나. 남이 싫어한다는 것은 남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보살님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복이 있으면 미운 생각이 들고 환하고 반갑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복을 진 사람한테는 보살님 꼼짝 못하는 거야. 산천조목도 꼼짝 못하고 공력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자기도 모르게 굽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보살님. 복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야 보살님. 복이 없으면 저리 가요. 물건도 안 살 사람이 뭘 만져 이러면 살지 않자 어떻게 하라 하고 싸우잖아요 보살님. 복 없는 사람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보살님.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복을 진 게 없어. 저 사람 업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럴수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함부로 못한다 얘기하냐 보살님. 그걸 법력이라고 그래. 법력이 복력으로 변하고 복력이 법력으로 변하는 거야. 함부로 못하지 기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식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요점 정리해 드릴게. 1번 마음 따라서 1번 마음, 2번 에너지, 3번 육체. 죽었다는 것은 3번이 없어지는 것이다. 3번을 운영했던 에너지가 1번 마음을 모시고 다닌다. 마음이 육체를 보살님 육체를 썼던 에너지를 데리고 다녀. 그래서 그걸 더 죽은 후에 더 늘릴 수도 있어. 수단 좋으면은 몰려오는 거야 보살님. 에너지가 더 커지지. 죽은 후에. 근데 반대로 보세요. 마음 닦기 없는 사람은 에너지하고 조금 있던 거 그거마저 딴 데로 다 뺏겨가.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죽은 후에도 보세요. 후손을 도와주긴 뭘 도와줘. 지 아리아식 제 마음 하나 건수하기도 바쁜데. 그 2번이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그 2번은 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생체 전기 에너지란 거야. 따라서 육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기를 만든다. 생체 전기 에너지. 생체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기라는 거예요 보살님. 기가 빠졌다. 기똥차다. 기가 막다. 기운이 없다. 기력이 쇠진했다. 기라는 게 생체 전기 에너지야. 그 부분이 빠질 때 그 부분이 병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 거기다 전기를 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준 게 그게 뜸을 넣는 거예요 보살님. 뜸 넣는 건 뜨끔한 것 같아도 타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부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약이라는 건 보살님 충돌 작용을 줘갖고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님. 화학 충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은. 그래서 면역세포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보살님 자기 몸에서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를 연구를 해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야. 물을 먹는 거고. 모든 병의 80%는 먹지 못한 데서 배부르다고 찐빵 10개를 먹고 무슨 영양가 있다면 안 되지. 골고루 섭취해야 될 거 아니야. 못 먹을 때 면역이 약해져서 병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소리를 안 해. 왜? 의사들은 영양학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미국 의사가, 미국 영양학자가. 의사들은 영양을 배우지 않아서 무슨 치료하는 거하고 수술하는 거하고 약 주는 건 알아도 체온 재는 건 알고 해도 영양학을 안 가르친 게 잘못됐다고. 영양학자의 영양만 잘 섭취하면 80%가 병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야. 못 먹을 때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좋게 보살님. 그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똥을 잘 싸고 소변 잘 나는 것도.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는 자기가 소화를 시킬 정도로 에너지가 강해야 맷돌 가는 것처럼 위가 강해야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킨다고. 못 먹어서 병이 오는 거야. 그 생체 전기 에너지 죽은 애도 남아. 그러면은 이제 배웠어. 1번 마음, 2번은 에너지, 3번은 육체. 육체 하나 없어졌다라도 두 개는 남아있다는 거. 근데 죽은 후에 자기 마음이
맑고 수행을 잘하면 에너지를 다 다른 에너지까지 남의 것까지 끌어놓은 와. 능력 없는 사람 지 에너지가 예를 들어 1kg라면 그것도 한 100g 내는 거 다 뺏겨 딴 데로. 왜? 그거 하나 거느릴 힘이 없는 거야. 정신력이 약하고 복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후손을 도와주냐고. 복이 많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 에너지가 많은 후손을 도와주는 거야, 보살님. 조상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어.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어. 물을 마셔야 살잖아, 보살님. 햇볕을 쬐고 이런 햇볕의 에너지도 있어. 자연의 에너지하고 몸에서 나는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내적인 에너지하고 외적인 에너지로 합쳐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갖다가 잘 다스려야 돼. 이 몸이 신비한 거야. 어? 그래서 인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이란 거는 무슨 마음을 잘 닦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잘 닦고 마음에서 몸을 잘 다스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할게. 우리 몸은 보살님 에너지로 되어 있잖아. 전기의 줄과 같이 전기를 서로가 신호를 보낸 걸 신경이라고 그래. 신경이 쇠약했다. 저 사람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저 사람은 신경질 여사다. 신경쇠약, 신경질, 신경과민. 이 신경이라는 말은 무슨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 신경외과는 에너지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 보살님. 에너지는 기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MRI를 찍으면요, 신경이 흘러다니는 길이 보여. 이런 피부 조직이나 뼈나 심줄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 혈관처럼 보이는 건 아닌데 MRI는 그게 찍혀요. 신경이 꾸르륵 다니는 게 보여, 보살님. 작게. 그래서 그 신경의 종류를 알아야 돼.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있어. 그 미주신경에서 말초신경이라는 게 척추신경이 있고 경추신경이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또 있단 말이에요. 14가지의 신경의 종류가 있어. 그 14가지의 기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오줌을 마려운데 참아야 된다 해서 딱 참기만 하면 미주신경이야. 똥을 넣으라 해서 내보낸 것도 미주신경이야. 미세한 신경이 머무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어. 그거 잘 오줌이 수도비 안 돼? 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 신경과민. 그 신경을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해준 건 뭐냐? 참선이야. 참선하면 보살님 신경을 갖다가 안정을 시키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가 밤에는 보살님 낮에는 교감신경이 움직이죠. 안입이설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낮에 써야 될 활동량을 밤에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충전시키는 게 부교감신경이라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밤에. 낮에 써야 될 거를. 그 밤에 잠 안 온다고 텔레비나 보고 밤에 떠들어가면 낮에 녹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서 가만히 숨쉬기 운동하는 것에 가만히 누워서 보살님 있으란 말이야. 참선을 하다가 또 졸리면 자더라도 에너지 하루 써야 될 자기 에너지를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빠지면 모자란 감기가 되는 거야. 모자란 감기. 자기 써야 될 활동량보다 더 쓰면 마이너스로 더 쓰면 감기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있긴 감기가 안 걸려. 그 잠 안 오는 사람들이 감기가 잘 걸리는 거야. 이게 면역이 약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신경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따라하세요. 신경은 크게 세 가지. 따라하세요. 신경은 크게 세 가지. 교감신경. 교감신경. 낮에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는 거. 감촉을 느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말해야 되고 하잖아. 그 이거는 교감신경이라 그래. 당연한 거야. 근데 부교감신경은 낮에 보살 써야 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건 숨어서 부교감신경이야. 그런데 미주신경이라는 뭐냐면 미주신경은 보살님 부교감신경 중에 있는 건데 그거는 아주 미세게 흐른다 해서 미주신경이야. 미세게 아주 그래 말초신경까지 해서 보살님 손끝까지 발끝까지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심장 속에, 콩팥 속에, 그다음에 그 다 핏줄이 돼 있어 보세요. 위 속에 작은 핏줄, 그게 다 미주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신경이 보세요 올라가는데 온 몸의 세포 중에서 보세요 죽은 세포가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야, 보살님. 머리카락은 몸 안에 있는 그 세포가 단백질이 자꾸 거기 있는 걸 갖다 내뿜는 거야, 보살님. 내뿜은 거 털이 자라는 것 같아도 내뿜을 때마다 에너지를 받쳐서 그러니까 털이 되는 거야. 털이 자라는 이유가 단백질이 보살님 세포를 뚫고 나와 있는 걸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이 고갈되면 털이 더 이상 안 자라, 보살님. 죽은 시체가 자라? 잘 먹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게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딱 자르지 않고 죽은 거야, 보살님. 머리카락이 사는 게 아니야. 위에서 뿜어 올리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죽은 거야, 보살님. 원래 머리털은 신 거야, 원래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신 머리털을 갖고 나오는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햇볕을 받고 환경에 맞게 검은 색깔로 변한 거야, 보살님. 그러면서 죽을 또 때가 되면 흰머리가 된 건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약하니까. 거기까지 수분 조절을 못하니까 원래가 신 게 정상이야. 그래서 착상이 되고 색깔이 바뀐 거지. 바뀌면 우리 착각을 해요. 검은 게 진짜고 흰 게 잘못된 건데 원래 신 거야. 뱃속에 있을 땐 태아로 있을 땐 신 거라고. 나온가 동시에 까만색으로 보인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다시 원위치에서 흰색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잘 먹으면 머리털이 다 감게 돼요. 까맣게 돼요. 영양이 넘치면. 다시 자라고. 간단한 거야, 이치가. 그래서 이 머리털은 자르게 되면 죽은 세포야. 이거는 산 게 아니야. 붙어 있을 때 뿜어줌으로써 산 것처럼 보이지 머리털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지.